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영어 단어들을 성경에서 배울 때 제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경건하면 공경할 경자의 정성건, 그래서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로 봤더니 가들리였습니다. 가들리, G-O-D-L-Y. 갓이라는 단어에 ly, 이 부사형 의미가 붙어서 가들리라니, 이 가들리가 경건이라니 처음에 그 단어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처럼 뭐 이런 말일 텐데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경건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경건을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는 삶,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을 이 두 가지로 정의한 야고보는 사람을 의무로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어지면서 차별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의무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주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헬라어에 이게 프로소폴렘시아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의미의 프로소폰이라는 단어하고 취하다, 테이크죠. 테이크라는 의미의 람바누가 합성돼서 얼굴을 취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판단한다, 차별 대우, 편견, 편애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불공평과 편파심까지 의미하는 아주 대단히 넓은 단어가 프로소폴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짐으로써 의무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의무로, 즉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무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노자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노자의 한자를 써놨으니까 한자를 한번 보시죠. 오색영인 목맹, 오색영인 목맹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색, 5가지 색깔이라고 말하면 온갖 색깔을 이야기하죠. 이 동양에서는 모든 걸 다 음양오행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색깔도 5가지로 나눠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 이 5가지가 모든 색깔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색깔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인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목맹, 눈을 멀게 한다. 여러분, 좋은 색깔, 총천연 색깔, 이걸 보면 사람이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색깔, 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 하죠.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볼 때하고 칼라 텔레비전 볼 때를 생각하면 정말 천양지 차이인데, 요즘에는 칼라 텔레비전도 그냥 얼마나 이게 그 선명하게 나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걸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요즘에 한참 인기를 끄는 시글루라는 걸 혹시 아세요? 시글루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니? 시글루. 젊은 애들이 이 시글루를 간대요. 이글루에서 시글루가 됐는데, 서울에 지금 한 8번째, 9번째 문을 연 것 같아요. 한 10명, 15명이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음향시설 빵빵하게 해놓고 영화 화면도 아주 영화관처럼 되어 있어서, 야, 이런 데서 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영화 보면 끝내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람의 눈이 더 멀어가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멀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오음, 영인, 이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가지 음을 듣다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번개하게 너무 좋은 음악, 너무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악 들어도 별로 그냥 감흥이 없게 되는 거죠. 오미, 영인,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가지 맛이 사람으로 하여금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것이 무슨 맛인지를 잃어버리게 한다. 좋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찾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그 배고플 때 먹었던 옛날에 우리 전라도에서는 개떡이었는데 개떡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마움은 완전히 잊어버려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치빙, 전력, 영인, 신발광이라고 되어 있네요. 치빙, 달릴치, 달릴빙, 전력, 영인, 신발광. 달려서 사냥하는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발광하게 한다. 막 그냥 미쳐서 펄쩍펄쩍 뛰게 한다는 거죠. 저는 사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냥에 한번 맛들이면 그 사냥하는 것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버리더만요. 옛날에 왕들이 사냥 나감으로써, 사냥을 자주 나감으로써 정치하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그 낚시하는 것을 또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니까 낚시기구 사는데 그냥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야, 그 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옛날에, 오늘날에는 이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 낚시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냥 발광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큰 것 잡으면 그냥, 물고기 하나 더 큰 것 잡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난득지와 영인, 행방, 구하기 어려운, 취하기 어려운, 얻기 어려운 물질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행동을 방해하게 한다. 뭔가 얻고 싶은 물건을 귀하게 얻지 못하면 그것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방해하게 되는 거죠. 흠의 샤넬백이 뭔지, 르비통이 뭔지, 그거 갖고 내가 보기에는 별 똑같은 가방인데 그 상표 하나 붙인 것 갖고 그냥 온갖 자랑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이 스카프 일말 여기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하는 넥타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그냥 몇십만원 한데 미쳤지. 나는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몇십만원짜리 그걸 하고 다니고 싶을까?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롱부츠가 그때 막 나왔습니다. 롱부츠.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서 앞에 어떤 여자가 롱부츠를 하고 와서 야, 저 롱부츠가 하나에 몇십만 원인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면 쌀 한 가마니가 넘는다? 그 당시에는 쌀 가마니 가격을 해갖고 그렇다면 저야 지금 양쪽 발에다 쌀 한 가마니씩 짊어지고 다니는 거네?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얻기 어려운 물품이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성인은 의복 불의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말인가에 대한 학자들마다 해석이 많이 많은데요.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가 배부르는 것이 좋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배부른 것만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게 중요하지 눈에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로 거피 취차 이거를 버리고 저거를 취한다. 아니고 저거를 버리고 이걸 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에 취하면 진짜 봐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쫓다가 눈이 멀고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귀가 멀며 먹는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에 그리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냥하다 보면 미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얻기 힘든 보화를 쫓다가 행동이 방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모를 버리고 배를 위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맛있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노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집인 키탄잘리에 나온다는 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보지는 않고 들었던 강의에 들었던 기억만 나는데요.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성을 쌓다 보니까 모래성이 너무 이쁘게 지어졌는데 쌓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때가 되면 부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쌓은 그 모래성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고 갇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감에 현혹되면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전거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전거처럼 달려야지 서 있지 멈추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속성 항상 계속 개발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달리게 되고 더 달리게 되고 해서 이 환경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져도 제가 보기에는 멈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아리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환경 오염 없는 그 전기를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그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유럽에서 정했다고 그러지만 물론 그게 지금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환경 오염이 줄어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는 자주 말하기를 호랑이 등에 탄 경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죽어도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에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사무엘도 똑같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왕을 이을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만나자마자 감탄합니다. 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놈 왕 할만하다. 여러분, 근데 사울왕은 더 크고 더 잘생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외모에 속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인용하는 바울의 설교가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그러면 다윗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내가 여러 가지 이 목표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의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지 그 의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을 의무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왜냐하면 만일 너희들의 회당 안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금가락지의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야고보는 의무를 취하지 말라는 권면을 위하여 실제적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회당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생각해 볼만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본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당신은 여기 좋게 앉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어라 혹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말한다면 야고보가 예를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기 섰든지 여기 좀 아무데나 앉아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 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알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 양반이 오늘 얼마 했구나,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네, 이런 것을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인지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오늘 결석하면 에이 그 양반 결석했네 그러고 마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석하면 이 사람 결석해갖고 오늘 헌금이 줄어들겠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헌금하는지 모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수긍 가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헌금하는지 11조를 얼마 하는지를 봐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진경 총회장님이신 은혜성교회 김영정 목사님을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화려해서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기 불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좀 해서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바꿔보시죠 그랬더니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 들어올 때 조금 꺼리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모습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가기는 좀 꺼려지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만들어지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좋아갖고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기가 좀 미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제법 크고 또 천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이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존경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완전히 취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할까? 이 술 취하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도 난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볼까? 하고 술을 취해갖고 비틀비틀 들어갔더니 사찰 집사가 나와서 어떤 놈이 술 취해갖고 교회 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기도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도 교회 문 열어놓자 해서 교회를 열어놨습니다. 지하에 교회를 얻어서 하는 주제에 교회 문을 열어서 아무나 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해놨더니 어느 날 술 취하신 분이 지하 계단 밑에다가 커다랗게 볼일을 보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걸 못 치우겠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싹 치우는 걸 보고 야, 교회문 닫자. 그 뒤부터 제가 교회문 닫고 있습니다. 저 이제 새로 지금 건축하는 교회, 내가 24시간 교회하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가면 나 못 치워. 이게 고민이 됩니다. 교회문 열어두자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극단적인 예,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차별과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스스로 구별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악한 생각에 판단이 되지 않았는가?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면서 은근히 차별하고 통일을 꿈꾸면서 이북에서 온 세터민들을 차별하고 말투가 벌써 저 사람 이북 말투인데 저 사람 조선족 말투인데 하는 순간 좀 깔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저는 사실 깔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 이북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외국인 같은데 하는 생각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욕하면서도 피부색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일. 저희 어린이집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하는데요. 흑인이 영어 선생님 보니까 엄마들이 난리 났어요. 왜 흑인을 영어 선생으로 쓰냐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백인들 동네에 많거든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사람들 또는 저쪽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영어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뜩합니다. 흰둥이들한테는. 노랑둥이 주제에. 그런 차별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러한 차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별이 어느 순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지 않았는가?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을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상속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시기도 가난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인가? 3만 불 넘었나요? 이렇게 넘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그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많죠. 하나님 내가 먹을 것 떨어졌는데 쌀값 떨어졌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떤 손길로든지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카드 긁으면 카드를 긁을 수도 있고 또 현찰이 필요하면 이거에 꽂아서는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으로 가면 그냥 다 현금 서비스 해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가난한 곳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기를 추구하며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더 대접하지는 않습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그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라고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죠. 교회가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로 사람을 대해야지 그 소유의 크기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 신분의 차이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큰 교회 가 그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큰 교회 다니지 작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3.1절 국내 성지순례에서 우리는 김제 금산교회 다녀왔습니다. 제가 김제 출신인데 김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주인 이 초기의 교회 모습인데 지금도 이게 기역자로 돼서 이쪽은 남자들 예배드리고 이쪽은 여자들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였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면 그 교회 초기에 이 20세기 초엽이죠. 교회가 막 개척됐을 때 그 동네의 주인 양반하고 그 동네 그 집 주인의 말 끄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되는가 하면 그 마부가 장로로 뽑혀버린 거예요. 장로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 얻어야 되거든요. 장로를 투표했는데 주인이 대신에 그 마부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떨기 시작해요. 아니야, 큰일 났다. 이 집도 그 마부, 그 주인이 빌려준 집이었거든요. 교회도. 근데 그 집주인 대신에 마부가 먼저 장로가 돼버렸으니 야, 이 집주인이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집주인이 이제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교인들이 다 떨었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이 여러분 훌륭하게 투표하셨습니다. 저보다 이 마부 이름이 뭐예요? 이자의 이 양반이 훨씬 더 믿음 좋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리고 그 이자의 장로가 목사 되고 그 교회에서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그 주인이 도와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제 출신으로서 이 김제 금산교회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은 어땠는가 하면요, 양반 상놈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쌍놈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싹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따로 교회를 만들었어. 그런 교회가 지금 연동교회 지금 저런 교회, 그 교회들이 다 양반들이지. 양반교회하고 쌍놈교회하고 나눠진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름들을 바꾸긴 바꿉니다. 지금 그 교회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마부가 먼저 장로 됐는데 그를 끝까지 후원해서, 여러분 이자인 목사님은 통합 측에서 총회장을 2번이나 할 정도로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졌던 사나이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반과 쌍놈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양반교회와 쌍놈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흔했는데 김제의 금산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세형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2달 뒤에 이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분노를 못 참고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조세형 장로가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나는 그걸 듣고요,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 교회사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덜 대접받거나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 부자들은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너희들을 법정 안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야고보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의 행태를 말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더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더 착취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도가 저절로 부자들을 더 대접하고 더 꾸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7절, 그들은 너희들 위에 불려졌던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가? 야고보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표준역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 아닙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그들이 섬기는 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구실거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더 구실거려요. 그래서 야고보의 첫 부분에서 했던 제 인생관이 다시금 거론하게 됩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약하게 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부한 자에게는 더욱 부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더욱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부하기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한 것과 여유로운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여유가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와 권위, 위엄을 가지고 있다면 부유한 자들을 그러한 위엄과 권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진실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을 따라서 최고의 율법을 지킨다면 너는 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최고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하신 이 최고의 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스스로 봐야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했다가는 주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대답을 지혜롭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제가 합창단에 있는데요. 합창단에 있는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합창곡이 많은 경우에 성가곡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뜬금없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럼 제가 이 말 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조만간에 교회 다니겠다. 다니게 되면 우리 교회 나와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마음과 그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머리 박어한다고 머리를 박아버리더만. 머리 박어하는 목사님이나 그 말대로 머리 박는 놈들이나 내가 보기에는 골빈당이에요. 골이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내가 선생님이 머리 박으면 머리 박았지만 대학교 교수가 너 머리 박아 그러면 대학생들 어떤 대학생이 머리 박혀요. 근데 머리를 푹 박더만. 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목사가 뚱딴지같이 본 회퍼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보네퍼를 알면서 말하는 거야. 보네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 꾸몄다가 발각돼서 히틀러 죽기 몇 달 전에 사형당해서 죽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미치광이가 운전을 해갖고 사람들이 막 다치고 있는데 다친 사람들 열심히 치료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냐, 아니면 그 미치광이를 제거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냐.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는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는 것만 신경 쓰는데 그 보네퍼는 그 미치광이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가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보네퍼를 감히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 설교 원본, 보네퍼의 가장 중요한 신학사상 중에 뭔고 하면 기독교 없는 기독교 사회. 설명할 게 많습니다.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 사회. 이 말 듣고 저는 아주 감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다고,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9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에 의하여 범죄자들과 같이 선포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율법의 의미를 이어갑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켰다면 그리고 하나를 범했다면 그는 전체를 범한 자가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는 경범죄도 전과죄고 살인죄도 전과자입니다. 1000만원 사기친 사람도 이 사기꾼이고 1억을 사기친 사람도 사기꾼입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출발합니다. 법률적으로만 하니까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1년 6개월 선고받는데, 사법부에 가서 폭력을 해두려는데 1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로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걸리면 죽습니다. 죽이려고 덤비는 법 앞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이 한번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티끌이라도 다 띄어내려고 안달하면 그 사람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조국 교수 사태 때 한참 있을 때 제 친구하고 한바탕 말다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교통법규 위반해갖고 걸린 놈은 다 왜 저 사람을 안 잡느냐고 그래. 걸리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걸리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만 잡으려고 나만 지키고 서 있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서 양비노로 넘어가면 살인죄와 폭력범이 똑같이 되고,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너도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살인죄 증거가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이 지배하는 세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똑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 차별하는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 왜냐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분이 또한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 만일 너는 간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는 살인한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죄 아니에요 하더라도 살인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검사는 없는 죄 만들어서 돈 벌고 있는 죄 덮어줘서 돈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대선 끝나고 페북에다 야 어떻게 저런 내란한 사람이 40% 내란을 옹호한 사람이 40% 이상 받나? 라고 제가 페북에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걸 안 쓰려고 하는데 분해서 좀 써놨더니 그 밑에다가 저를 아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놓기를 전과 오범에다가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놈이 그럼 찍습니까? 아 너는 내란죄보다도 여기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않고 이렇게 지금 이재명 죄가 뭐야? 뭔 죄? 그 죄가 더 크구나. 댓글을 쓰고 싶다가 아이고 너하고 말 섞으면 다 바빠진다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다가 내가 댓글을 안 씁니다만은 여러분 율법은 그렇습니다. 죄가 다 죄인인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같은 죄인이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 판단받으려는 것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말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율법으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나 자신도 판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 똑같은 그 심판으로 나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짓는 간음죄 안 지었어. 그런데 나는 살인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죄는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왜냐하면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심판을 자랑한다. 자비는 우월성을 획득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타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강한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벌써 비굴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벌써 포악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가 그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어떤 종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몇백억 될 것 같습니다. 몇백억을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죠. 네 주인, 네 아들, 네 와이프까지 다 종으로 삼아라. 주인님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도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주인이 불쌍해서 야 내가 탕감해 줄게. 채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 찍으로 치면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기는 지금 몇십억, 몇백억을 용서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원, 100만원 빚진 놈 만나더니 멱살을 잡고 빨리 갚고 이 새끼야 하면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암송한 주기도문에서 우리도 이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보충 설명됩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노마, 불쌍히 여기노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라면 우리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